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세속화된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사람은 자연인이라니.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전부 세상에 관한 말만 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세상에 속한 것으로 전부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그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어라. 바로 그 얘기.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혼돈이 와요. 이게 진짠가? 저게 진짠가?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읽어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이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성령 받았다면 나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한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비춰봐야지.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또 페이스북 콘텐츠에 내가 올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비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몰랐을 때는, 어렸을 때는 똑같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알아야 올바로 깨닫는 건가. 옛날에 복 받아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벼락부자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대박 나고 비즈니스 잘 되고 이런 것이 복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왔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올바로 깨닫고 나면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이제까지 내가 성경을 뭘 읽었지? 복 받으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복이란 말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슨 육신적인 거, 하늘 아래서 명예적인 거, 이런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게 아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첫사람 아담의 콧구멍에다 머지면서 하나님의 영생할 수 있는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었잖아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올바로 깨달으면요,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의 나의 모습이 얼마나 황당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은 설교할 때는 복 받으라,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선
모르니까 복 받으라 그러면 무슨 금덩어리 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은 세상의 복이야 돈 많이 벌고 집과 재산은 조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복이 아니고 그건 육신적인 거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뭘 가르치느냐? 육신 안에 있는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이 깨닫겠습니까? 절대로 못 깨달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부자 돼야 된다.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을 하고 성경에 금했는데 절대 남에게 고리대금업 하지 말아라. 근데 유대인들 고리대금업 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미국 와선 뭐라고 그럽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 다 그런 돈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육신적으로만 한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도 전부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그거 좋다고 그러잖아요. 부자 되라고 그러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몸 건강하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 잘 되려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좋다고 그러죠. 한국에도 옛날에 소위 말하면 그 개신교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전부 그렇게 물들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붕붕 띄우면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생각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 이름 팝니까? 하나님 이름 팔고 하나님 아들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방언한다 예언한다 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란 말이에요. 루시퍼도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얼마든지 나타나니까 조심하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죠. 빛이 비춰보야 화나야 할 거 아니면 깜깜한데 뭘 알아요. 알기는 소경처럼 더듬는 거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성령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지 내가 성령 받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평생 속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늘 말씀드리지요.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고 은총을 사랑하는 것이 은과 금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뭘까?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장명가,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 왜 한글하고 한문하고 섞어 쓰니까 요즘이야 뭐 한글하고 섞어 쓰는 옛날에는 다 한문이잖아요. 한문은 뜻글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이름을 다 지어가지고 그 족보에 다 올리잖아요.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7, 80년대 그때 와서 이제 소리글로 우리나라 소리글로 이름을 짓는 곳이 이제 간혹 있더라고. 그전에는 거의 뭐 100% 좋은 이름을 가져야 부자 된다. 좋은 이름을 가져야 출세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순신이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나 이런 이름들을 많이 쓰잖아요. 또 재벌들은 뭐 이병철이나 정주영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참 좋다고 막 장명가들이 얼마나 떠드나 몰라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도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다. 그 선한 이름이 뭘까? 그러니까 또 뭐 그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개신교나 뭐 캐토릭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 낳으면은 신부나 목사한테 가서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름 지어달라. 좋은 이름을 다 지어달라. 그럼 기껏해야 이름 줘봐야 뭐 성경에 있는 이름밖에 더 있습니까? 성경은 그 말을 한 게 아닌데 모르니까. 선이 뭐냐 악이 뭐냐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모르니까 선한 이름이라 그러니까 부르기 좋은 이름이 선한 이름이다.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 좋은 이름이다. 뭐 별의별 저길 다 하잖아요. 성경에 선한 이름이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육신적인 내 이름이 기록된 줄 알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헌금할 때 자기 이름 꼭 써서 헌금해라. 11조 할 때 자기 이름 꼭 이름 써서 헌금해라. 11조 해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네 이름이 다 기록됐다.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이름은요 하늘에 절대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속고 사는 거지 평생. 논리적으로 따져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얼마나 그럴듯한가요. 또 거짓말까지 섞어서 하잖아요. 누가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11조 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한 사람 보니까 천국 가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뭐 상급을 받더라. 거짓말도 얼마나 푸짐하게 하는지 나중에 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선자들이 선포하잖아요.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 다니엘 때는 기간까지 정해주잖아요. 7일에와 60일에가 지난 후에는 반드시 메시아가 왔다 끊어진다. 그러면서
한 일에 70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 모르니까. 그 성경은 성령 받지 않으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정반대로 간다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속지 말라고요. 속지 말아라. 그러면 선한 이름은 뭐냐? 좋은 이름은 뭐냐? 선한 이름은 뭐냐? 그것은 영생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름, 영생의 이름은 육신의 이름 갖고는 안 되잖아요. 육신의 이름 가지고는 하늘에 상급 없어요. 육신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무슨 육신이 하늘에 상급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해 보면 금방 알죠. 아, 이거 속이는 거구나. 아, 분명하잖아요. 육신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라는데 확실하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에게 막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함 받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선포하시잖아요. 그 이름은 뭘까? 바요나 시몬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아닙니까? 근데 시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뭘 주셨느냐?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선지자다 누구다 하는데 너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 물으셨을 때 바요나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확실한 정확한 정답입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신 게 바요나 시몬아, 그것은 내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 혈과 육을 통해 내가 공부해서 네 부모로부터 알고 내가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핵심이잖아요. 육신적인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언제?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 뭐 하셨어? 간섭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성경 안 있습니까? 그래, 우리 복 있는 사람은 그래, 뭔가 돈벼락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뭐예요? 간섭하는 사람. 그 말씀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 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왜 거하느냐? 거할 곳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내가 영생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렸어. 죄 문제가 예수 안에서 깨끗이 해결되고 사망의 법이, 율법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마침이 되어버렸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만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 복된 것이다. 시몬에게 주님 주신 그 이름이 뭐냐? 페트로스. 페트로스란 말은 돌이라니, 돌. 너는 지금부터 돌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반석이신데 반석과 돌은 동질이잖아요. 뭐가 동질이에요? 거룩의 동질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반석이라면 생명이 들어간 시몬은 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시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 베드로한테만 준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돌들에게는 다 천국의 열쇠 주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과 묶이지 마라. 주님 말씀 그거죠. 묶이지 마라. 묶였으면은 내가 세상에서 풀어야 돼. 세상에서 풀면 한 데서 풀리고 세상에서 묶이면 한 데서 묶여.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은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스스로 풀어. 주님이 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죄를 사러 오셨지요. 무슨 죄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몰랐을 때 알고 왜 죄를 졌겠습니까? 몰랐을 때 죄를 진 문제를 해결하려. 그 죄가 뭐 사람을 죽였든 죽인 살인을 했든 아니면 뭐 유부남과 유부녀와 간음하고 살았든 사기치고 도둑질했든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3년 동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상에서 서로 의논했다. 뭘 의논했어요? 어떻게 죽여야 될 건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 건가? 그 의논했다고 누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왜 죽으셔야 했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셔야 됐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생명책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 창으로 찔리시고 양손에 십자가의 못을 박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고개 떨구졌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무덤이 열렸다. 그렇죠. 무덤이 열렸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했다. 구약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최초로 순교한 사람 누구예요? 주님의 사도 누굽니까? 야고보잖아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잖아요. 이런 사람 하나도 부활 못했어요. 지금 다 무덤에 있어. 만약에 부활했다면 천국 갔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지. 그건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죠. 사기꾼이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마지막 나팔에 무덤이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완성된 자가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홀연히 다 변화된다. 순식간에. 순식간을 시간으로 0.0001초라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가장 빠른 시간. 그러니까 눈 깜짝한다고 그랬어요. 눈 깜짝 하사에 변화된다.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얘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길 원한다고 해서 쏟아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왜 필요하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한 일회 동안 그 마지막 기회예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뭐래? 첫째 화라. 계시록 9장 기록 첫째 화야.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시록 7장 보면은 전쟁을 멈춰라. 4대강 유역에 있는 네강 전쟁을 멈춰라. 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교회에 보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니까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유프라데스 전쟁이라. 유프라데스 전쟁. 유프라데스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에요. 뭐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무덤에 있는 자를 부활시키는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그 안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성령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고 싶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인은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대환란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나온 사람들이 흰 옷 입고 나왔다.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환란이 없으면 흰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 흰 옷은 뭐냐? 성도의 의라 그랬어요.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다른 거 안 믿는 거예요. 과학을 믿는 게 아니고 철학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 아래께 어떤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눈 깜짝아서 이루어져요. 그 약속의 말씀 믿어져야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한 이름은 그 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흰 돌이어야 돼. 그 흰 돌 위에 네 이름을 기록해 줄 테니까.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흰 돌 위에 네 이름을 기록한다. 그 선한 이름이에요. 그 영생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에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달을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책망받았을 때가 기회로 빨리 깨닫고 돌이키셔서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완전히 거듭나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